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놓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아멘. 창세기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 요셉의 이야기 중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표현이 9번 정도 나오는데 보통 이제 뭐 야곱에게 2번, 이삭에게 1번, 아브라함에 1번 뭐 이 정도 나오는데 이 요셉은 무려 4번이나 나옵니다. 4번. 무려 4번이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심으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심으로. 그러면 이 표현이 언제 쓰여졌냐? 언제 쓰여져야 되겠어요?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그렇죠? 요셉의 꿈을 기가 막히게 맞췄을 때,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으로 그렇게 쓰여져 있어야 되는데 성경은 이상하게 언제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가 쓰였냐? 노예로 팔려갈 때, 그렇죠? 감옥으로 들어갈 때 야훼께서 함께하심으로, 야훼께서 함께하심으로 그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승승장구하고 잘 될 때만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억울한 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야훼께서 우리와 함께하심으로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 코로나 기간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때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심으로, 그렇죠? 그런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어요? 오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저는 오늘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숨도 쉬고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아서 담도 안 와서 손도 이렇게 다리도 잘 움직이고 오늘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교통사고 나지 않고 무사히 잘 왔어요.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예요. 지금도 자다가 못 일어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환경이 어려워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고, 전 세계에는 무수한 또 사고들이 많이 있어요. 그 가운데 저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은 거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 새벽에 내가 경험한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제가 어저께 겁나 열심히 기도했겠죠. 제가 막 내일 새벽 교통사고 안 나고 새벽 예배 잘 인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막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막 그래가지고 응답을 받아서 제가 이렇게 무사히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죠. 아유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 저를 너무 이렇게 신실하게 보셔갖고 그렇게 막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의 이 10명의 형제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떤 은혜를 받았냐? 이 10명의 형제들이 이 막내 아들 요셉이 그냥 이 사랑 많이 받는다고 해갖고 팔아먹었거든요. 팔아먹었어요. 팔아먹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요셉으로 인해서 이 그냥 복수를 당해야 마땅할 일인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팔았던 요셉을 통해서 자기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렇죠? 그럼 이 야곱의 형들이 하나님 앞에 뭔가 기도를 열심히 했을까요? 금식 기도를 열심히 했을까요? 땅을 치고 후회하면서 내가 다시는 이제 동심을 알 팬다. 내가 요셉 얼굴만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회개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마음이 이들에게 일이라도 조금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기가 애굽에다가 동생을 팔아먹었어요. 근데 그게 후회가 되고 하나님 앞에 너무 죄스럽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이미 벌어진 일
걔는 걔 인생이고 나는 이제 잘 살아야 되겠다. 그래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당장 애굽으로 가서 막 이 지명수배 붙이고 누구 봤냐고 막 사람을 잃어버렸다고 해갖고 겁나 열심히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회개했다면 자기가 동생을 판 것에 대해서 후회가 되고 하나님 앞에 이 죄스러워서 막 돌이키고 콧물 흘리면서 막 회개하고 아버지한테 불효했다고 생각하고 전심으로 회개했다면 요셉을 찾을까요? 찾죠. 그럼 이 형제들은 요셉을 찾았을까요? 안 찾았을까요? 안 찾았다니까. 안 찾았으면 어떻게 해요? 이건 100% 회개하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그냥 막 이렇게 손 풀고 그냥 확 이렇게 혼내셔야 되는데 이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순복음 엘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 공로가 없다 할지라도 은혜를 받을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한 거 하나도 없는데 은혜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잘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진짜 벌레 같은 죄인인데 이런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반응해도 시원치 않아요. 사실 잘해서 은혜를 받아야지, 그렇죠? 근데 잘 못하더라도 은혜를 받으면 이거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행해야 할 마땅한 행동인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아무 공로 없는데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다 받는 건데 뭐. 나도 뭐 하나님한테 이 정도 받는가 보지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 반면에 또 어떤 착각을 합니까? 내가 잘해서 이 정도 누리고 있는 거야. 내 주변 환경을 보니까 지금 운이 너무 좋아. 내가 운 하나는 타고났네. 이따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요셉의 형제들을 볼까요? 요셉의 형제들을 보니까 지금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야곱이 죽었습니다. 야곱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 10명의 형제들은 자기네들이 지금 원래 굶어 죽어야 마땅한데 지금 애굽에서 잘 살고 있잖아요.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요. 그게 다 누구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뭐 10명의 형제들이 뭐 실력이 좋고 막 뭐 이렇게 막 길고 날고 뛰어나고 똑똑하고 막 하나님을 잘 섬겨서 된 게 전혀 아니에요. 온전히 그냥 하나님이 무조건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근데 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 창세기 50장 15절 말씀. 창세기 50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의 형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아니할까 하고. 아멘. 이 형제들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지금 자기 아버지 야곱이 죽으니까 뭐라는 거야? 큰일 난데. 야곱 때문에 요셉이 우리한테 복수를 안 하고 있었는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해줬던 야곱, 우리 아버지가 죽었네. 우리 이제 죽었다. 우리 이제 큰일 났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지금 10명의 형제들이 얘기를 하고 있군요. 10명의 형제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들 중에 한 사람도 야 무슨 아버지 때문에 죽냐, 아버지 때문에 살아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다 뭐 때문에 하냐? 우리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출세하고 우리가 안정되게 잘 살고 있는데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복수를 안 당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은혜, 하나님 이 좋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주어진 환경 때문이다, 저 사람 때문이다, 돈 때문이다, 성공 때문이다, 이따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6절 17절 보니까, 본 말씀 16절 17절 보니까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요셉에게 말을 전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제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더라. 여러분, 지금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한테 전해줘라. 너희는 이렇게 너희 허물을 복수하지 말고 용서하라고 전해줘라. 꽤 꿀꿀하다 하고 죽었을까요? 그런 얘기 하려면 누구를 불러서 얘기해야 돼요? 요셉을 불러서 얘기해야죠. 그렇죠? 요셉 불러서 얘기하면 간단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형제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신다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 거짓말. 자기의 거짓 평안을, 자기의 이 거짓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왜? 이 평안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본 게 아니라 내 주변 환경으로부터 왔다고 느껴지니까 이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서스름 없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을 뭐라고 10명의 형제들이 뭐라고 표현하냐? 이 50장 18절 보니까 요셉 앞에 엎드립니다. 10명의 형제들이 요셉한테 엎드려서 뭐라고 얘기냐?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요셉의 10명의 요셉의 형제들, 10명의 형제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자유인이었습니다. 반면에 요셉은 팔려가서 노예 생활을 했죠. 노예 생활을 길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형제들은 태어나서 노예나 종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었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뭘로 전락하냐? 노예로 전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목숨을 유지해주는 사람이, 유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요셉이라고 생각하니까 요셉 앞에 절하는 거예요. 요셉 앞에 엎드려 버리는 거예요. 요셉의 종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 인생이 환경에 의해서 좌우지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어떤 사람에 의해서 내 인생이 결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는 누구로 인해서 이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내 주변의 환경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힐 때는 누구 말에 순종을 해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꾸 세상에 복종하는 거예요. 성공에게 엎드립니다. 성공의 노예가 됩니다. 돈의 노예가 됩니다. 자식의 노예가 됩니다. 환경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형제들은 자유로운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요셉의 종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이 10명의 형제들을 종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자유인으로 만들어 오셨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세상 앞에 굴복해 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 앞에 엎드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울면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울면서 하는 얘기.
19절부터 21절. 19절부터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라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10명의 형제들이 그 많은 말을 했는데 한 번도 안 나온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요셉이 2번이나 연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야곱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분은 야곱도 아니고 나도 아니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라고 요셉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본 요셉은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과거에 종된 신분이 있긴 했었지만 이 요셉은 환경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안과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형들로부터 받았던 상처에 얽매이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어 버립니다. 정말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게 돼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환경에 매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저같이 막 이렇게 마음이 이만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한테 잘한 사람만 잘해주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잘하지 못하더라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니까요. 구하지 않아도 때로는 응답해 주신다니까요. 이게 우연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운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내 실력이 뛰어난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실력으로 착각하는 순간, 내 환경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어떤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의 노예가 되어버린다고요. 그것의 종이 되어버린다고요. 사랑하는 순복음 엘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길 원하고 계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발견해야 돼요.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돌보심이구나. 내가 구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 나의 건강 주시고, 하나님 구하지 않는데도 가족의 평안을 주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지금도 수많은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고 계시는데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만 엎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창세기 50장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세상에 굴복하는 삶과 하나님께 매여 있는 삶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수많은 은혜들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가 있고 감사하지 못할지언정 오히려 불평불만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행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요셉의 형제들과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 영적인 눈이 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닫혀있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닫혀있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분별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환경에게 굴복하고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찬양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